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의 역사의 증인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계시된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인답게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순종한 믿음의 거룩한 은혜에 만나 공동체들 위해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수 있고 죄와 세상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폭염이 한창인
어느 농장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데모인가? 농장에 있는 많은 짐승들 중에서 닭과 소가 아우성을 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주인은 우리한테 날마다 알을 많이 낳으라 그러느냐?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저거는 산하지 않으면서 낳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느냐?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에 있던 소가 한마디 합니다. 야,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야, 저 주인은 맨날 우리한테 젖을 짜갖고 지금 맛있게 아침 저녁으로 늘 먹으면서 한 번도 우리한테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다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상 못했던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난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이상의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없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서도 안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핵심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기가 무엇인가? 바울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충실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매진했고 정진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내어놓을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차마 부인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많은 조건들, 그걸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정말 거룩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좋은 일이 아니다. 기쁜 일이 아니다. 반가운 일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몰아세워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그저 다메섹 도상 이전에 그 사울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오늘도 내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언제나 결박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피곤한 인생입니다. 정말 처절한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쓸데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한다고 저렇게 바보스럽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이 말은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시련, 역경, 고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요, 역경이요,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겪으면요 괜찮아요. 고통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응?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렇게 참혹한 현상을 알면서도 간다는 것,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잘 나가든 멋지게 살든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놓고 그로 하여금 이런 고생을, 이런 환난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좀 더 멋있게, 좀 더 위대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를 세워가실까? 거기에 또 응답하고 따라가는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뜻,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의 생명을 다하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줄기차게 복음만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질주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질주하라.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기에 너희 모든 전심 전력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다 올인하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이 새 생명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22절에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간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위협하려고, 나를 강하게 결박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놀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떳떳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의 힘으로, 수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바울을 위해서 지지 선언을 해주고 플랜카드 들고 앞에 나와서 바울을 살려라, 바울을 지켜야 된다.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를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참 멋지게 나갈 수 있었어요. 거룩한 위대한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매이면 된다. 매인다는 말이 뭐예요? 꽉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꽉 불꽃 매여있다는 거예요. 풀 수 없는 타이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타이로 꽉 묶어놨어요. 인간적인 타이가 아니에요. 우리 옥상에 보면 교회기, 한국, 우리 대한민국 국기, 세계 만방기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이거 좀 묶도록 뭐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타일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묶어놨어요.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것도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묶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풍파 때문에 끊어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부패하고 새하여져 버리는 그런 타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벗어날 수 없는 성령께 매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분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령님의 포로가 되면 만사 오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 것에만 사로잡히고 자기 육신의 것에만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논리에, 자기 이성에, 자기 재능에, 자기 실력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3년 지나면, 아니 3개월 지나면 풀어져, 6개월 지나면 풀어져.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라.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는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좀 순전하게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지 왜 꼭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느냐?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순탄하게 되고, 그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보다, 중부고속도로보다 더 신나게 좀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디가 뭐 잘못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어떤 데는 자갈길로, 어떤 데는 구렁텅이로 가다가 차바퀴가 빠져갖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는,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늘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는 자들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 그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폭우가, 이러한 기술적인 우성에서 뚝방이 무너지고 전라도에서 사람이 죽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에요.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외면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비도 좀 이렇게 오다가 적당하게 농사 지을 만큼의 비만 오면 좋잖아요. 이런 폭우가 산불 났을 때 확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방대원들도 사고도 안 나고 말이야.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죽은 사람 앞에서도 찬송을 해야 하는, 감사를 해야 하는, 기뻐해야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요건, 조건이 되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 없는 도전 앞에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2021년 1월 달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그 야외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기독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초청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른 건 다 생각하고 끝에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가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목사가 가갖고 이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는지 치매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종교.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가 와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비서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왜? 여기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기독교 이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해요. 그게 뭐 착한 거야, 순진한 거야.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난 거기 안 가잖아. 이게 이분으로 끝났으면 됐는데 미국은 또 하원 의원, 상원의원 개할 때마다 목사님 가서 기도를 해요. 2021년도 하원 개원식을 하는데 임마누엘 크레벨 감리교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분도 딱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아멘.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부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겸허함입니까? 온유함입니까? 그런데 2022년도 3월 달에 상원 의원 개할 때 워싱턴에 있던 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총신대학 교수님 출신입니다. 나 얼마나 그분이 참 너무 좋더라고. 이분이 가서 어떻게 기도하려고 딱 갔는데 또 먼저 기도문을 보내달라 그러더래요. 왜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기도하다가 전날 밤에 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가 보든 말든. 그리고는 아침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분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셔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 축하 전화가 오더래요. 목사님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상원의원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실까요? 아이고 창피해, 창피해. 아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나에게 이해타산을 따져갖고 계산해갖고 조금 손해다 싶으면 모든 이름으로 웃기고 있네 진짜.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들만 우리가 질타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내 그 물질적인 육신의 이익 때문에 계산 때문에 그게 무슨 큰 환난이라고, 그게 무슨 큰 결박이라고, 조금 손해본다고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느냐인가. 당신도 교회 다녀? 아니 뭐 교회라기보다 그냥 하도 내 와이프가, 하도 내 친구가, 하도 우리 회사 동료가 오라 그래갖고 나 한번 갔어. 그건 아니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 장로님이 회사에 가서 근무할 때 처음에는 당당하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조금 이제 중견 간부가 됐을 때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옥죄게 만드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최고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이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지난 주간에 우리 초대교회에 위대했던 분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아닌 그 사모님, 한번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면회를 가셨답니다. 면회를 가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 나 참 당신이 해줬던 그 신선로가 갑자기 먹고 싶어요. 그 참 복음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근데 신선로가 잡수시겠다 그래요.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예 알았어요.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신선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신선로를 준비해갖고 가신 거야.
그래서 면회를 하면서 여보, 여 신설로 있어요. 드세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설을 드신 거예요. 드시고 나서 보니까 신설로를 이렇게 이제 냄비에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냄비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데 신설을 다 먹고 냄비를 띄려니까 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냥 내려놓으면 내가 먹으면 되지. 어? 그 고통을 어떻게 알려. 아니에요. 당신은 이 감옥에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까짓 거 어? 요거 좀 뜨거운가 요거 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영숙 씨가 신솔로 가지고 와서 손바닥 대고 있을까 참나. 야, 이거를 읽으면서 나는 뭔가 오늘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잖아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 직장, 생활, 자녀 뭐 다 있겠죠. 응? 그거 없으면 또 인간의 삶이 아니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번 당해봤어요? 경중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다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거룩한 분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근처도 못 간단 말이에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것. 오늘 우리는 조금의 육신의 아픔, 육신의 문제, 가정의 그런 사건들, 생활의 고통들 이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막 읊조리잖아요. 그렇게 애태우잖아요. 좀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결박과 환난 이전에 조금의 계산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런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벗어야 할 겁니다.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지배당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성령의 불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그 복음,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 그 삶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모든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뭘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드리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 정신을, 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모든 영혼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99마리는 안전하게 보호가 됐어요. 그럼 한 마리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 잃은 게 왜 잃었을까요? 주인, 목동, 선한 목자, 목동의 주인 말을 안 듣고 지 갈 길로 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가자! 그리고 불렀을 때 안 오고, 고집 피우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이, 꼴 보기 싫은 인간, 뭐 네가 잘났다고, 네가 좀 뭐 가졌다고, 네가 좀 뭐, 우리는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우리는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치관이, 우리는 수학이 큰 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작은 수, 그건 다 99개가 있는데 한 가지쯤 없으면 어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뭡니까? 한 영혼을 보내, 한두 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그 생명,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작이기 때문에 99개도 역시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무리가 아니에요. 한 생명 한 생명 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귀하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잘 사는 자든 잘 못 사는 자든 많이 배웠던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소중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한 생명 한 생명이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요, 파괴되고 회파됩니다. 결국 영원한 지옥 불구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 할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 매인 자는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99대 1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가치, 그 소중함, 그 귀중함,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르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내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소중함을 위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최봉성 목사님,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 예수전당 불신지옥 하던 분. 이분이 복음사역을 위해서 하는 중에 쭉 글을 보니까 전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굶었고, 전도하시다가 몽둥이도 맞아고 돌멩이도 맞아갖고 정신을 잃어갖고 쓰러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이기셨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뭐랬는 줄 아세요? 올챙이를, 논에 있는 올챙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소똥 있잖아요. 소똥, 소 배설물. 거기 보면 소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콩이나 뭐 이런 여물을 많이 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그 변 속에 있는 콩 알갱이를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 개척하면서 썩은 사과는 제가 먹어봤습니다. 네. 상계동 그 다리 밑에서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값싸게. 사과는 먹고 싶고.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사다 주더라고. 왜? 좀 비면 모르겠죠. 그래도 뭐 한 3분의 2, 2분의 1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예? 몇 번 먹어야 되니까. 소똥을 먹고, 거기 있는 콩을 먹어야 되고, 올챙이를 잡아먹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 옛날이니 그렇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 유익, 내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왜 그러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매맞고 병들어 쓰러지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질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끝까지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한 번은 이 최봉선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작정했어요. 1944년 3월 1일 40일 내가 작정 기도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때도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사모님하고 그 아들이 면회를 왔어요. 고생을 하시니까 맛난 음식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최봉성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금식 기도 작정한 것을 알고 마귀가 맛있는 음식으로 시험하는구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저 낙원에 가서 즐거이 살게 될 때, 그때 땅에서 못 받던 위로를 하늘나라에서 받자. 그 싸가지고 온 음식들을 그 함께한 죄수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당신은 40일 금식하고 끝나고 나서 몸이 연약해갖고 허약해갖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그죠? 당신은 목사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만난 음식 앞에 왜 안 드시고 싶겠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 것, 그 일을 위해서 다 나누고 베풀었다는 사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야만이, 성령에 매였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뭡니까?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활 타오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이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보았으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정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래 맞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노예들을 위해서 내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관철시키고 멋있게 살아가야지. 이렇게만 결단했겠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조금 가만히 있으면 당시 바로왕 아들이 없어요. 공주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그 공주가 데려다 키운 모세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이 어마무시한 자리가, 그 왕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생각 안 하고 험지로 가겠습니까? 국회의원도 공천을 받고 선거 나가려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좀 될 사람들은 험지로 가라고. 거기 가서 한번 여야가 싸워보라고. 근데 험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누가 험지로 가겠습니까? 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모세도 망설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망설이다가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진행하는 거 저 싫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일을 체험했을까요? 그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역사, 애굽의 병사들을 다 홍해강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 바다를 가르고 육지를 걷는 것과 같이 탁탁탁 걸어가는, 그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갈랐는데 갯벌이 되고 질퍽질퍽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또 불평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바다를 가른 것도 신기한데 그 갯벌을 싹 마른 땅으로 되니까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반석에서 난 물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맥주회사 광고는 그걸 또 쓰더만 반석에서 뭐 몇 미터에서 솟아난 별게 다 나와. 다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겠단 말이에요. 험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는 게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상할 수도 없어요. 장차 홍해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애국병사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대본이 나와 있습니까?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승리했다, 깃발 꽂고 야 신난다, 이게 대본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냥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가. 이런 황당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길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응? 내 감정에 안 맞아도, 내 이성에 안 맞아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내 계산과 내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성령에 매여야만이 이 놀랍고 큰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늘 성령께 매이도록 지배받고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도록 나를 버리고 나를 벗어나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기에 예민하게 늘 그 뜻을 살펴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어려움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빨리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물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의 뜻과 주의 거룩한 역사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떤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달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은혜자들,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에 매여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각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극복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깨달으며 주의 뜻에 순응하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 나라 열방이 함께 겪고 있는 여러 재난들이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국군 장병들, 경찰, 소방대원들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저들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승하 형제가 군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복음의 전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올려진 헌금 다 지금 피해를 입은 이 이웃을 위해서 보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잘 은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즉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도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에 매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과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나서 오직 성령님께만 지배당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끄신 대로 감동대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동으로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주시는 사대로 헌신하며 헌하며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룩한 선남 선녀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기도하는 모든 소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장마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 이웃들 위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무리들 위에, 온 나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